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공부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앞에 미리 아심을 따라 그게 없이 그냥 예정이다 그러면 이 자유의지가 없어요. 무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로봇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A란 사람은 택해버렸어. 그래서 그냥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져. B란 사람은 안 택했어. 그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A란 사람은 하나님 택하면 안 믿을래도 믿고 안 택한 사람은 믿을래도 안 믿어져.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이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식을 먹지 말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운명론이죠. 이 예정론은 자유의지가 무시돼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택한 사람만 위해서 예수님 죽은 꼴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택해놓은 그 사람만 사랑해. 그게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심이 죽이나 그랬어요. 다 중요한 건 좋은데 미리 아심을 따라서 예정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할 거 아시고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A란 사람이다 할 때 아직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그 A란 사람이 장차 태어나서 결국 예수님 복음을 듣고 들을 때 영접할 것을 아세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있는 그 예정은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믿을 자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믿을 자.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자를 예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아들의 형상이다.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그 미리 아심을 따라 이제 우리가 정해지고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고 그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은 이제 남은 건데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간은 이제 미래가 있으니까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 알아야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간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니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받은 줄로 믿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말씀 따라서 우리가 구하면 주세요. 주신다고.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줄 거지만 하나님 주신다고. 이미 주셨다고 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이게 뭐 창세전부터 이미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하시고 벌써 그냥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어. 창세 전에 이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세상이 이제 시작되고 또 뭐 때가 되어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이렇게 이제 또 부르심 당하고 이렇게 이제 의롭다함 얻고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진짜 영화롭게 이제 될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는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미 다 이거 미리 아심 따라 정해 놓으신 거고 이거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벌써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참 구원에 대해서 다 계획하시고 친히 다 이미 이루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로마서 8장 31절에는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다 정해 놓으시고 미리 아심 따라 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이게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겠어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다 이게 친히 이루신 주님께 이미 다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그 주님께 뭐라고 그러겠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시편 107편 1절에 보면은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또 찬양이죠. 찬양. 마음에 감사로 막 찬양이 됩니다. 이 감사가 넘치면 뭐냐고 찬송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막 찬송하이로다 찬송하이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말이지 불평하고 입 나오고 그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틀림없는 그 계획 따라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이미 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배려를 모르니까 지금 입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이제 해야 되는데 기억하면 감사 찬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하려 감사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서 빼가냐고. 이렇게 하나님 미리 아심 따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어렵다 하시고 지금 우리를 안고 계신 거거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팔에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이 땅에 놔둔 게 아니라 그 팔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안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넘어지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요. 내가 일어납니까? 7번 넘어져서 내가 일어나냐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일으키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집니까? 또 나는 넘어졌지만 주님의 구원의 팔이 우리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일어나. 넘어집니까? 또 일으켜. 넘어집니까? 또 일으켜. 7번 완전수 아니에요? 또 넘어져? 또 붙잡고. 결국 우리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죠. 주님이 우리를 그 구원의 팔로 잡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이걸 안 놓는단 말이에요. 이 손을.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적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영생을 주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31절 다 이게 구원의 안전보장이에요.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이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어떻게 그냥 믿는다고 구원을 확신하느냐? 아니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무슨 감사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다른 복음은. 예수 믿어도 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의 과정이 좀 있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 구원을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을 갖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구원 다른 복음 전한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의가 있어야 되고 한 사람들은 예배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언제 지금 내가 또 구원 잊어버릴 수 있잖아. 언제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두려워해야지. 감사할 시간도 없어요. 찬송할 시간도 없어요. 구원에 지금 확신도 없으니까 지금 구원도 안 받은 거니까 제가 지금 똑바로 살아야지. 지금 내 힘으로 똑바로 살려고 구원에 이르러서 똑바로 사는 그 일을 해야지. 지금 내가 여유 있게 말이야 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말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날 영화롭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뭐에 대한 감사야? 구원에 대한 감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제발. 제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힘으로.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잘 묵상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을 보게 되면 우리를 미리 아심 따라서 이미 예정하셨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셨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요. 아예 그냥.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이길 적 없죠. 우리를 대적할 적 없죠. 우리를 대적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너뜨려야 돼.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너뜨릴 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손을 꺾어버릴 자가 있어야 돼. 누가 하나님의 손을 꺾어버려?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러므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예수 믿었더니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빼앗으려면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넘어뜨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거든. 부활 승리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빼낼 수 없다고요. 우리 대적할 수 없다. 시편 27편 1절에 한번 읽어 봅시다. 시편 27편 1절. 읽어봐야 돼. 시편 27편 1절.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나가야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망대 되시고 할렐루야. 대적할 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무서움은 다 원수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은 두려움을 주잖아요.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그래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가 아담의 죄인이니까 맨날 우리는 한 게 죄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심판 받고 지옥 가야 돼요. 원래. 그래서 우리 원래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말씀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4일 만에 의롭다함을 얻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할 이유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하는 거는 다 원수매가 주는 메시지예요.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영이 있다 그러고 다른 복음은 다른 영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거예요. 자꾸 정죄감을 주고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하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처리하셨다. 예수 믿었느냐? 모든 죄가 다 처리되었다. 하나님은 죄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 관계는 문제가 없다. 예수의 피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너희를 꼭 안고 계신다. 아무도 너희를 빼앗을 수 없다. 영원토록 우리를 껴안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잘못하면 이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자백하라고 그러죠. 이미 다 용서하시고 너희를 껴안고 계신 주님께 그 자백해라 그러면 용서하시고 여전히 너희와 이제 깊은 사귐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잘못됐어? 너는 이제 죄의 값을 치러야 돼. 그래갖고 지옥에 가.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 이제 32절로 가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여기도 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줬잖아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복음을 우리가 증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을 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우리를 정말 사랑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 그것도 100세나 됐을 때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자손 이삭을 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걸 또 아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면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토막살인이지. 토막 내갖고 그걸 불 때워서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 그게 번제입니다. 아니 100세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면서 또 언제 주시고 또 이거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 아주 그냥 어른부터 아이까지 그냥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성경은 오직 구속사적인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그 얘기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또 어때요? 뭐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산으로 딱 가가지고 그냥 단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삭을 묶어 놓고 그냥 진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아브라함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멈추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정말 내 사랑하는 독자지만 진짜 아낌없이 나에게 이렇게 바치려고 그랬구나. 정말 너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그러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 자식을 바치려고 하는 걸 통해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이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내주셨단 말이에요. 왜? 다른 이유가 없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갖고 아브라함이 왜 그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다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아니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러잖아요. 독생자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 우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주지 않겠냐? 다른 거 그 아들 주신 거 정말 선물로 준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아들은 가장 큰 것이죠.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이 가장 크지. 그죠? 가장 큰 것도 주셨는데 다른 것은 작은 거죠. 큰 것에 비하면. 그 아들에 비하면 다 작은 것이죠. 그런 거를 왜 안 주겠느냐. 그것도 선물로.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믿음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는데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거 구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구하면 왜 안 주시겠어? 그죠? 그냥 믿고 구하게 되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구하란 말이에요. 의심 없이. 그래서 어제 시 하나 썼죠. 의심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 무시하는 처사.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지. 그거 무시하는 거지. 염려하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이거 기도하는데 응답해 줄까?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처사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은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주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당연한 게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뭐 예수님 보내달라고 뭐 기도나 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정하시고 그렇게 보낸다고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는데 복음을 듣자마자 그것도 바로 믿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죠. 그러니까 내 때라 살고 싶었죠.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예수는 믿으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렵게 된다. 복음을 들려줘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그렇게 그 열심으로 그 아들 내어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 왜 알아서 안 주세요? 그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새를 봐라. 알아서 하나님이 먹을 거 주지 않느냐? 들판에 꽃을 봐라. 다 하나님 알아서 옷 입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실은 필요한 것들, 그 생필품들 그냥 구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구하라고 그냥 아무거나 사실은 믿음이 적을 때는 아무거나 구하긴 구하지만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야 사실은 그렇게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과 이렇게 사귐을 갖고요. 기도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도 우리 편에서 말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이게 듣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거를 딱 기도하게 되죠.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 따라 구하는 자리에 가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일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통로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어주셨어요. 그 죄값으로 내어주신 건데 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값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속죄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아담 안에 죄인 된 자들이 다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그 예수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효력이 그대로 미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꼭 구주로 믿고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모셔드리면은 바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었어? 조금 보고 지켜본 다음에 믿는 자답게 사느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뭐 그런 걸 보면서 그래 구원해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믿으면 바로 구원받아요.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도 그렇게 함께 달리게 한 거예요. 그 중에 강도 그거 정말 아주 그 흉악범죄를 갖다가 그 십자가형에 달린 거거든요, 당시에. 그러니 뭐 그런 가장 그 흉악범죄자들을 그 십자가형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흉악범죄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어릴 적부터 밥만 먹고 거의 죄만 진 사람들이에요. 바늘도둑에 소도둑 돼갖고 흉악범죄 돼갖고 결국은 십자가 그 가장 참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그 참 고통스러운 그 형벌을 딱 당하게 된 거거든. 그 두 강도가. 근데도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중보를 통해서 저는 변화된 것 같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아무튼 어쩌거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와갖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딱 깨달음이 왔다고. 저분은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다. 근데 저분이 나의 죄를 위해 지금 저기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이거를 알게 돼요. 그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날 좀 받아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함께 낙원내리자 오늘 밤에. 할렐루야. 바로 구원해 준다고.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구원의 즉각성, 구원의 영원성. 할렐루야. 자꾸 다른 복음이 이제 설쳐돼 가갖고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만이냐? 플러스 자기가 있어야지. 무슨 구원의 확신이냐? 뭔가 구원의 열매를 내고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까 봐 아주 예수님 이 땅에 궁지로 오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지. 딱 그 십자가 지실 때 두 강도를 딱 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했을 때 내가 너를 그냥 오늘 구원하면 바로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흔들지 말라고. 여기 이제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 누가 송사하고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고 송사할 자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들. 왜?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죄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죄 없다고 해요? 의로우신 그분이. 예수님이 그 32절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셨잖아요. 우리 죄값을 다 치렀잖아요. 응? 우리 죄가 다 우리가 죄가 다 없어진 것을 부활로 증명해냈잖아요. 의롭다 하심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죄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정죄와 송사 받을 이유가 없어요. 원수매가 자꾸 정죄 송사한다고 잘못하면은 받을 이유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정죄받지 마세요. 잘못된 죄가 있으면 뭐라고 그러고 자백하면 돼요. 그 자백도 막 지옥 가게 된 게 죄를 범했으니까 지옥 가지 말게 해달라고 막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교제를 위해서. 정죄 가운데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 사랑하신 주님, 근데 내가 그냥 조금 이제 이렇게 딴 길로 간 거 잘못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 깨끗하게 한다고 죄 없다 한다고 그랬어요. 역시 다 받아주세요. 물론 그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면 그때마다 자백하면 역시 용서해 줘요. 70번 7번 용서하라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널 이렇게 용서했거든.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서 한번 형제를 한번 잘못한 사람에게 나가봐라 그 말이죠. 주님의 용서 생각하면 용서 못할 자가 어디 있어요.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거. 할렐루야. 이런 정말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고 여기 보면은 송사 정죄할 자 없다. 송사 받고 정죄 받지 말라고요. 감사하시고 다 내 죄를 다 자백하면 용서한 걸 믿고 그냥 주님을 섬기는데 맨날 똑같은 죄 진짜 맨날 똑같은 죄 이런 죄를 자꾸 범하면은 범할 때마다 자백과 다 용서해 줘요. 근데 이제 그건 있어. 용서는 해 주는데 징계를 하신다고 징계. 또 이렇게 자백만 하면 용서한다 그러면요. 그걸 이용해서 또 잘못한다면 또 자백하고 그럴 줄 모르. 자백은 하세요. 용서받아야 교제가 되지. 그러나 똑같은 데를 자꾸 자백하면요. 징계를 하신다고. 징계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대신 징계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했어요. 맨날 아이를 밖에 내보냈더니 9시 전에 들어오라 그래요. 그럼 맨날 10시에 들어와.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해. 한 달 동안 계속 그래 매일매일. 그게 끝없이 용서였어. 근데 안 되겠어. 좀 일찍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고 뭐 내 학교 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징계가 오겠습니까? 나가지 마 오늘. 너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용서는 해주는데 나가지 마 이제 못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러면 예수 믿고 잘못해도 되느냐?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잘못하면 살라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뭐 자백하면 무조건 용서만 하면 뭐 그러면 잘못한다 용서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산다고. 그게 아니란 말 지금 말했지만은 믿는 사람이 자꾸 잘못하면 그리고 자백하면 용서하지만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면은 주님도 다 방법 있어요. 징계를 하신다고.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잖아요. 징계하면 징계 효과가 있죠. 어렸을 때 하면 징계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문에는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아프니까. 징계받으면 아프니까, 채찍받으면 아프니까 아이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채찍은요, 하나님의 채찍 맞으면요, 다시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지도록 하신다고. 그러니까 징계는 그래서 필요해. 걱정하지 마,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그 정죄 가운데 살지 말고 괜히 내 의로 말이지 할 수 없는 거. 속으로는 맨날 죄를 보면서 그냥 그거 정죄받고 있으면서 괜히 그 이상한 메시지 하지 말고 그냥 털고 나와요. 복음은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라고. 그냥 뒤에서 마음으로 시끄러워 죄는 혼자 다지면서 말이지. 성도들 그렇게 지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사하셨고 예수 믿는 순간에 영원히 우리는 의롭다 하셨어요. 선포하세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뭐 잘 지키면 천국 가고 잘 지키면 복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메시지는 떠나가고 이제는 예수 믿으면 율법에서 벗어나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은혜 법 아래 왔어요. 성령의 법 아래 왔다고요. 성령 쫓아 살면 돼요. 잘못하면 자백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백하면은. 그러나 계속 자백할 때는 징계하신다고 해요. 징계. 그러니까 조금도 그런 거 괜히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선포하면 타락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선포하면 막 사는 게 아닌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서 복음을 믿고 정말 성령을 쫓아 자유함으로 전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여기 보면은 34절에 여기 보면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현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라. 세상에 우리가 송사받고 정죄받지 않을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뭐 하시냐 그랬더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의 죄 사함을 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죽으러 오신 거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구원받은 자들, 할렐루야,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들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쉬고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어떤 일? 대지장의 일, 중보하는 일. 대장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연결시켜주는 일. 사다리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끝없이 그 예수의 피 안에서 아버지와 우리가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정말 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아무개입니다. 보호하여 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게 잘못해서 근데 원수마귀가 막 정죄를 해.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너무 죄책감이 많아갖고 막 정죄 받으려고 그래. 정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스스로 멀어지지 주님 앞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고 화목 관계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지금 개똥이가 지금 이렇게 죄범하고 지금 막 이렇게 정죄받으려고 하니까 빨리 성령을 통해서 조금 잘못한 거 깨닫게 하게 하시고 이제 자백했다면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정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성령님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기도하신다고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 위하시고 예수님이 막 중보하시고 성령님이 막 중보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호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넘을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자백하고 담대히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금까지 설명했죠. 누가 끊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보다 큰 분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그 아들 내어주셨잖아요. 왜? 우리를 또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들 삼으시려고. 근데 누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끊느냐고.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칸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다고. 절대 하나님 우리를 안 놔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꼭 붙잡아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때 구원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세웠는데 왜 안 놓습니까? 놓고 너가 알아서 살아라. 넘을지 아니까. 그냥 다른 부분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도 놓으세요. 내가 의롭게 살아볼게요. 내가 천국 갈 만큼 의롭게 살아볼게요. 그거잖아. 다른 복음은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놔두면은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걸 아시고 그냥 붙잡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또 죄를 범합니까? 로봇으로 안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딱 붙잡고 있지만 100%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 그냥 잠깐 알아서 그 사랑의 그 팔에 붙잡힌 상태에서 오는 그 사랑의 기운을 느끼면서 차원함으로 주님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막 그냥 억지로 끌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붙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붙잡고만. 그래서 이제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떤 경우는 막 이제 어둠으로도 막 가죠. 이렇게. 그럼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죠.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져서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이렇게 세우고. 할렐루야. 그거 아시겠어요? 예,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을 기억하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서 막 헤맬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도고, 그걸 따라서 하나님이 또 죄도 생각나게 하시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계속 이 사랑을 외면하고 어둠 가운데 가면 징계도 안 먹힐 수 있잖아요. 징계도 이게 뭐 아픈 징계, 아프게 하는 징계, 약하게 하는 징계도 안 먹히면 뭐예요? 그냥 데려가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여기 보면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런 핍박이 오는 거죠.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야. 그래야 복음만 전하는 거야.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심이고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 그 아들 내어주셨냐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니 얼마나 우리 사랑했으면 그 아들 내어주셨냐고. 그러니까 이 복음만 전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만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편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면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을 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죠. 그죠? 예. 이런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야. 나는 뭐 어떤 위험이 있어도 나는 믿음 지킬 수 있어. 안 돼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게 가면 나도 오게 가고 죽으면 같이 죽겠다. 그랬더니 뭐 예수님 뭐 이렇게, 대장의 신문을 받는 그날 저녁에 그냥 그렇게 그 남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수님 부인해 버리잖아요. 마음은 오이지만 우리 연약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지. 아들까지 내어주셨지. 항상.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 창세전부터 이미 미래 아심을 따라 예정하셨지. 그래서 부르시고 어렵게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지. 지금 좀 어렵지 모르지만 이건 잠시 있는 고난이고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후사의 영광이 있지. 이런 참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의 깊이 넓이를 알면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모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으려니 한다면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36절은 시편 44편 22절을 이제 인용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어렵잖아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런 어려움들. 사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엑소도교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이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땅히 비난받고 혼나야 됩니다.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핍박이 아니고 핍박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냥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데 그러므로 받는 핍박. 그게 핍박이고 그게 고난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예. 지금 세상에 막 교회를 욕하는 거는 그건 받아도 싼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와가 아담에서 나왔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생명으로 하지 않는 것,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인간이 개입된 것이고 인간이 한 것은 주님이 그건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물론 세상은 그걸 안 봐주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면 이제 뭐 교회를 욕하는데 그 세상에 지금 교회가 잘못해서 욕하는 것은 그건 핍박도 아니고 이건 마땅한 거예요. 혼나야지 이거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거, 정말 성령으로 이렇게 쫓아 살았더니, 그러므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더니,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더니 오는 핍박.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있어요. 응? 자꾸 예수 믿으면 그냥 이 땅에서 그저 화평이다,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기복신앙 틀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뭐 또 율법을 잘 지키고 뭐 교회법 잘 지키면 또 복 받는다, 이런 게 아주 완전히 그냥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11조 하는데 사업이 안 되면 입 나오잖아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잘못 가르치는 사역자 문제예요. 그거 진리도 아니고 왜 그렇게 전해가지고 말이지. 응? 누가 그렇게 11조는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다 율법인데. 응?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와 있어요. 복음 안에. 복음 안에서는 조건이 없어. 영생 주셨는데 무슨 복 받기 위해서 뭘 합니까?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물질 드렸는데 어려운 게 뭐가 문제예요? 난 영원한 구원 받았는데. 할렐루야. 그 주님 때문에 뭐 물질 낸 거고, 그게 뭐 물질 내는데 어려운 게 무슨 문제예요?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면은 사실 물질이 어려워도 항상 자유하면서 주님 잘 섬기는 제자가 되는데 말이죠. 예수님 제자가 되는데 자꾸 다른 복음 증거하니까 입 나오는 사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입 나옵니까? 목사에게 입 나오고 서로 입 나오고, 다 그게 진리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조금만 환경 어려우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살면은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원수마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고 이렇게 잘 지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에덴에서 죄도 없었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겠어요. 꼴을 못 본다고 원수마귀가. 하나님은 못 건드리니까 연약한 인간을 건드려 갖고 하나님도 마음 아프게 하고 아주 인간들을 이렇게 그냥 자기 수하에 놓으려고요. 그래갖고 이제 속인 거 아니에요. 죄범하게 하고 관계 깨트리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 아들 통해서 다시 건지셨잖아요.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 감격해갖고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누가 꼴 보기 싫어 이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걸 누가 꼴 보기 싫냐고. 똑같아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침략이 있는 걸 꼴 보기 싫었던 똑같은 마귀가 말이죠.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공격한단 말이에요. 정죄를 막 준단 말이에요. 마귀는 정죄하는 자예요.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잘못했지. 너 이제 지옥 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것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이론이에요. 그 마귀가 준 이론하고 똑같잖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럼 두려움만 갖게 되고. 똑바로 살아. 똑바로 됩니까? 계속 이제는 정죄 속에서 아주 머리 숙이고 지내지, 이제 주님 앞에. 그 마귀가 준 이론이에요. 다른 복음은 다른 마귀가 준 겁니다.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 그래서 복음은 주님의 사랑 은혜에서 감사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렵다고 뭐 주님께 못 나온 일이 없으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핍박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복음 안에 거해 보세요. 29절 30절. 구원 하나님은 생각하란 말이에요. 29절 30절에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좀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을 떠날 수 있겠나? 육신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지만 내 영혼의 상태는 지금 이미 영화로운 상태야. 이미 사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 우리 영의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의 상태, 영의 신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자꾸 바라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 참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거. 우리가 그 주님이 감사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했어. 그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나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워할 거 없어요. 무서워할 것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오래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십자가가 축복해 준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축복해 주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오래 참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논밭에서 주렸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탈출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응? 그래 구원의 우물 들여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그 핍박은 우리 육신을 좀 괴롭게 할지 모르지만 영혼까지는 터치 못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주님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고 기뻐해 보세요. 내 영혼만큼은요 막 구원의 우물 들여서 막 위로와 막 그냥 소망이 막 넘쳐나갔고요. 핍박이 더할수록 막 하늘 소망이 더 넘쳐갔고요. 스데반 보십시오. 얼굴이 막 핍박 가운데 천사와 같더라.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잖아. 좀 전에 말했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서 주님 은혜 아래서 화목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주님을 따르니까 원수님과 시기해서 핍박 주는 거 아니에요. 응? 아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응?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알고 영광 돌려 주님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함께 안 해서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받을 때 꼭 알아야 돼요. 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수마가 그 생각 준단 말이에요. 야,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한 주님께 더 영광 돌리세요.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영혼을 조물주께 부탁하라.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있을 때 어땠어요? 마지막 가상칠언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7마디였는데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예? 진짜 막 너무 이게 어려워. 주님 생각하기도 막 어려운 상황. 막 참기도 어려워. 막 기뻐할 수 없어. 영광을 돌릴 수 없어. 너무나 힘들어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뭐 이게 뭐 이제 이거 너무나 고통이 막 뭐야. 이건 진짜 사망을 딱 눈에 앞당겨서 사망 앞에 딱 서 있어. 좀 그 정도로 막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때였어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네, 주님께 맡겨버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딱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최고의 신앙입니다. 모든 걸 맡기는 게. 할렐루야. 맡겨요. 네, 맡깁니다. 자, 37절로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주님의 사랑. 근데 이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그러니까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는데요. 여기 특별히 제가 37절에 넉넉히 이기니라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예? We are more than conqueror예요. conqueror. 이게 사실은 원어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그러면 의미가 좀 덜 살아.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다가 이게 더 맞다. 그래서 내가 써놨어. We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리는 컨커러가 뭐야? 정복자 이상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정복자 이상이야.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복자는 이거 로마가 이제 전쟁하게 되면은 이제 이 전쟁 승리한 자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 못 살을 때 스포츠 선수들 세계 챔피언 따고 말이지 금메달 따면은 카퍼라도 했다고. 그래갖고 막 그냥 서울 시내를 이렇게 이게 실감이 안 나면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월드컵 때 4강 했을 때 그 큰 차 위에다가 선수들 이렇게 또 히딩크 감독 해갖고 막 이렇게 영웅이다 그래갖고 손 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요 마차 퍼레이드인지 이렇게 서울 시내를 이렇게 서울 시내가 아니고 아무튼 로마 시내를 이렇게 아무튼 행렬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칭찬하죠. 막 영웅. 주님 볼 때 우리는 그들 이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정말 어떤 이런 이제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데 그 베푸시는 사랑으로 하는 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컨커러 이상이라는 거. more than 컨커러. 할렐루야. 예? 이런 걸 이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상급 준다고 표현하죠. 상급 준다. 충성하면 이제 생명의 멸령 안 준다. 예? 의의 멸령 준다. 근데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은혜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넉넉히 이긴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거고 주님을 이제 섬긴 건데
천국 가면 그걸 쓰면은 쓰고 있을 수 있겠어요? 왜? 쑥스러워갖고. 그죠? 그래서 계속 사제 보게 되면 면류관을 던진단 말이에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24장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착한 일 많이 해라. 상급 받도록 전도 많이 해라. 상급 받도록 새벽기도 잘하십시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그 상 받으려고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그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알고 어떤 핍박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 면류관도 못 써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 벗어 던지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상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 섬겨라,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받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살아라, 더 성령을 쫓아 살아라, 이렇게 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38절 39절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봐봐. 확신한다. 확신한다. 뭘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피조 세계 어느 존재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확신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구원을 확신하는 거야.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누가 다른 복음 전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 확신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요, 요거 읽어주면 돼. 내가 확신하노니. 당신은 이걸 확신 못하는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거예요. 오늘은 이거 아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8절 39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끌 수 없잖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는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면,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 그 주님이 우리를 안 놔, 손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면 하나님의 손을 끊어야 돼. 하나님의 손을 잘라야 된다고. 그럴 자가 어딨냐고. 없죠.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팔로 우리를 붙이셨는데 이것은 영원히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팔에 붙들린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알고 흔들리 말고, 로마서, 그래서 어제 말씀이 중요해요. 지난주에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정말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따라 예정하시고 이렇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정말 이 사랑의 이 구원의 이 동아줄을 딱 붙잡고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